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해국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륙교구장 조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5장의 내용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그들의 노역이 가중하게 되어서 같은 히브리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들어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내용에서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선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으로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몇 번이나 거듭해서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거부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4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를 윽박지르심을 통해 그로 하여금 소명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좋은 결과로 그에게 보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원망과 비난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였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내셨다라고, 그들의 노역을 가중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왜 나를 보냈냐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할 때에 이러한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직책을 경험할 때에,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헌신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구는 분명 그 쓰임새에 맞게 쓰임받는 것이 최선이지 쓰임 이후의 것들을 책임지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리는 무엇입니까? 지역장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교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지만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에 감사하시고 그 감사함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에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늘 잊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함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도구로 사용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때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소망하며 희망하며 하나님, 그 기간을 인내로 버텨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과에 앞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벽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
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그자는 일어나서 선에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시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내 손에 있는 것들